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나타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단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생명의 동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던 바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식에서 이스라엘의 의무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약을 어길 시에 받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보통 계약을 위반 시에 위약금을 물기 마련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에 상응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위반 사항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호와를 충분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만 섬기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입으로만 하는 대답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실천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생활에서는 우상의 가치를 따르며 숭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죄를 좌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었던 이스라엘에게 재앙도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어졌으니 그것을 받을지 거절할 것인지는 이스라엘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말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성장시키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선택과 의지의 순간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인간 모두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짓고 책임지는 것이죠. 본문처럼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 나의 헌금 생활 이런 것들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곧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나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나 스스로 단호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단호한 태도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들은 실제적인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향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답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할 내용과 위반 시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문서화하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의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이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돌제단 또는 돌무더기가 있죠. 아간의 돌무더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증거물로서의 돌이 있고 또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강 건너기 전에 세운 돌무더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돌 기념비나 돌 무더기가 여호수아에서는 7번 나타나는데 마지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돌 무더기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돌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증거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슨 돌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산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어떤 돌은 집의 주춧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돌은 증거가 되어주는 기념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돌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기도 하죠. 베드로는 예수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아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주춧돌, 특히 인류의 주춧돌이 되어서 인류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께 한 명 한 명부터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금은 본래 돌이었습니다. 지폐는 종이었죠.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붙이니까 귀한 것이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끔 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는 신으로서 영광을 버리고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합당한 대가, 아니 더 귀한 차고 넘치는 대가를 치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산돌은 귀하고 귀해서 모든 인류를 구하고도 남을 귀한 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한 기념비적이고 증거가 되어주는 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춧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산돌을 보고 증거로 삼아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어주시는 이 예수를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풍요하고 행복하신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산돌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명예롭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